자, 설교 시작할게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이 슬라이드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집트에서 저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저런 많은 일들 겪으면서 2년 동안 해서 저까지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다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기 절대 못 들어가.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여론이 일자 실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기간은 2년이었는데 2년 만에 저까지 갔거든요. 저 가나안 근처에서 가나안 저 마지막 화살표 있는 저 가나안 근처에서 38년 동안을 뺑뺑 돌다가 지난주에 사막에서 불뱀을 만났습니다. 불뱀을 만난 다음에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에 건 것을 보기만 하면 낫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가나안 저 위에 조그맣 가나안이란 글씨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저거가 이제 요단강인데 저 강 근처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 얘네가 두 개의 나라의 왕이 이끌고 오는 군대를 만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려면 저 위로 가면 되는데 저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 사람들이 가뜩이 처음 나왔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 다 갔을 때 다른 군대를 만났으니 또 역사학자들 말로는 그때 쳐들어온 군사들은 철기 시대의 군사들이었을 거랍니다. 철로 된 무기들을 들고 왔을 거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둬요. 심지어 그 대승 거두고 그 나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땅마저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딱 돼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언약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그 언약이 모압 언약이라고 불려요. 모압 평야에서 주셨다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모압 언약은 우리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언약 시리즈를 하면서 이 모압 언약까지 오기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모압 언약을 묵상하면서 받은 감동을 잘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모압 언약은 우리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근처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38년을 빙빙 돌리셨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다 2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첫 번째 그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떨어지는 것도 다 보고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도 보고 막 시내산에서 막 불이 막 산 위에 막 있는 것도 보고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로만 들었던 2세대 애들한테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오늘의 본문을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서 주보 안에 다 넣느라 글씨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은 뭐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있으면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은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그동안 언약 시리즈 쭉 하면서도 몇 군데서 힌트가 있었지만 이 모든 언약들이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언약에서는 긴가민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이라든가 선악과 언약 이런 언약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뒤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이렇게 좀 특정한 한 민족, 그 중에 한 가족,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준 것처럼 이렇게 특정에 국한된 느낌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였었고 예수님 오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이 모압 언약의 뜻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 또 남자들 뿐만 아니라 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내, 여자들 그리고 진중에 있는 객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이들은 뭐냐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 말고 노예들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여는 어디까지냐면 이 아브라함과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거를 전부 다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 그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자뿐만 아니라 14절, 15절을 보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늘 없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포함. 그 자리에 오늘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약속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할 거야 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그 약속들과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향한 언약이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 이스라엘 피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나올 때 따라 나온 외국인들도 많았다고. 그 외국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 외국인들도 각 지파로 다 흡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외국인은 피가 아니니까 언약 아닌 거 아니야? 언약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초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셔서 그 피를 통해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두각이 나타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성경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 욥이 있죠. 욥은 어느 지파인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욥은 이방인이었거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만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의 유대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모압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2년 동안 하셨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저 시내산, 저 오른쪽 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저 언약 내용과 같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이 같아. 그런데 모압 언약에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십니다. 그 강조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를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38년 동안 헤맸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시내산 언약을 반복하시지만 1세대, 나온 1세대들에게 줬던 그 시내산 언약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거기다가 너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거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호렙이 시내산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호렙산은 그 산 전체를 말하고 시내산은 이 산 전체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것 같대요. 근데 이거는 학자마다 말이 좀 다른데 어쨌든 호렙산이 곧 시내산이에요. 즉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과 저 위에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같은데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바로랑 신하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도 내 눈으로 보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안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8년 동안 헤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헤맸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백성이 너무 크고 저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순종해? 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 못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잘못으로 못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38년 동안 주변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때 그동안 입고 있는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았대.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기적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도 이 모든 목적이 결국 너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유일신. 창조주. 이분 한 분이 모든 거를 압도하는 그 신이다. 다른 신 섬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풀이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자마자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위에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너무 잘 져.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금 살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나왔을 때 되게 어린 아이들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사람은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광야에만 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저도 농사가 잘 안 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나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섬겨. 바알 신은 농경의 기후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렇게 풍요의 신이고 그런 신이래. 그래서 그걸 섬기면서 농사를 하니까 잘 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 정복하고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인 거 이런 거는 잘 믿어. 하지만 농사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오기 직전에 강조하신 게 나만 믿으라는 거야. 지금으로만 따지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직장에 있을 때는 돈의 신인 암몬신을 섬겨. 명예가 필요할 때는 명예의 신은 뭔지 이름 모르겠습니다. 명예의 신을 섬겨.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마음은 있어. 근데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노릴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걸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도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모압 언약은 우리까지 하는 거라는 걸 포함하는 거라고 명시하셨다고. 즉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섬김받을 유일한 신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신은 제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길어야 100년 살다가 끝날 책으로 치면 거표지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유일신인 나를 섬겨서 영원한 책 속 내용인 이 영원한 삶을 니네가 준비해라. 상급도 쌓고 천국도 오고 그 모든 것이 유일신인 나에게 달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의 저희도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 때 하는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해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바보처럼 살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은 보면 세상에서 받는 거랑은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는 거 안에서 대신 단점은 하나 있죠. 세상적인 방법은 하면 뭔가 한 만큼 뭔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저 예전에 저도 하나님 믿고 리더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돈 관련한 문제 있을 때는 막 유혹받고 또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때는 잠깐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이거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얻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이거 보고 잠깐 이 순간만큼은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만날 그 상황들을 아시고 또 지금처럼 우리 2000년 뒤에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뒤에 예수를 믿을 그 아브라함의 많은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있으심을 아시고 모압 땅에서 언약을 주실 때 강조하셨습니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평안하고 그래야 너네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창조된 그 방향으로 너네가 누리고 살 것인데 너희는 너희 머리와 너희 상식을 믿고 살게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인카운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카운터 다 하셨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출근할 때 여보 난 여보 믿어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걸까요? 분명히 아내가 저를 믿는다는 내용과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달라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저를 믿을 때 믿는다는 거는 제가 제 아내를 천국 보내줄 수 있다는 걸 믿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출근할 때 저를 믿는다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고 잘 살 것을 믿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고 돈 잘 벌어오고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은행원한테 돈 맡기면서 내가 이 은행 믿어요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행원이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할 것 말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이 은행원이 내 돈을 잘 가지고 있고 적혀진 대로 이자도 꼬박꼬박 잘 주고 이 은행이 나에게
주기로 한 혜택을 다 줄 거를 내가 믿는다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인 걸 믿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고, 삼일체 믿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아가신 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왕으로 계신다는 걸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가 안 믿어지고, 어떤 분은 부활이 안 믿어지고, 어떤 분은 앞에 거 다 믿어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도 받고 다 했는데 이분이 나의 왕인 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본 태도가,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뭐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믿고, 이분이 전쟁할 때만 도와주신 것도 믿고, 이분이 우리를 이끄신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왕인 거가 안 믿어져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와서 내가 왕이니까 너 죽어 하면 당연히 죽는데 직접 올 필요도 없어. 편지만 써가지고, 편지만 보내도 어명이요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왕이 죽으랍니다. 그러면 왕이 글만 써도 그 받은 사람은 약 먹고 죽지 않습니까? 왕이랑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왕이 글로 써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줬어. 근데 우리는 성경책 알기를 좀 그렇게 알아요. 근데 다행인 건 왕이 써준 이 글에 이 사약을 먹고 죽어라 써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살리라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신이 아닌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신데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창조주랑 왕은 좀 빼고 아버지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왕이신데 우리의 친구까지 되어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창조주랑 왕은 빼고 친구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왕이면 글로써 이거 먹고 죽어라 하면 약 먹고 죽어야 될 만큼의 존재인 거겠죠. 근데 우리 글로 써주신 성경책을 보고도 저도 직장에서 행여나 불이익을 얻을까봐 하나님을 버리고 순간 다른 신들을 제가 섬겼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절부터 15절 하고 1절 6절 했는데 7절부터 9절 그 사이 거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뱀 만나고 용기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두 개의 나라의 왕이 왔다 그랬어요. 왔는데 그 왕들도 막 절대 싸움 뭐 할 수가 없는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국을 다 처치하고 기업까지, 땅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와 함께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들, 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인카운터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받고 우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뭘 참는 걸 잘 못해요. 아픈 것도 잘 못 참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잘 못 참습니다. 근데 화장실 가기 전에는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이 나이 먹고 제가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그런 것 같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갔더니 예전에 있었던 내 마음의 그 걱정 이제는 없고 예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 이제는 없고 하시는 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이 갈급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라는 거의 주자가 주인 주자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으로 의무를 챙기게 하시는 그런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또 하나님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준마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선한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사약을 생각하면 참 편한 것 같아요. 글로 쓰여져 있으면 먹고 죽어야 될 만큼의 존재가 왕인데 그분이 쓰여주신 글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IGN 부산의 성도 한 분 한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